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유명한 비유 이야기죠.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처음 받았던 그만큼 동일하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게 감추어 두었다, 방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었고 1달란트를 그냥 감추어 놓았던 그 사람에게는 책망과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인은 그 게으른 1달란트 숨겨놓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다 넘겨주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은 우리 성도를 상징하고 또 주인이 나누어 줬던 그 소유 달란트는 복음을 말하는데 그 외에도 은사나 재능이나 사명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고 복음의 은사를 주고 혹은 사명, 재능들을 맡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주인은 각각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차이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지 않은 종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물론 달란트가 모두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겠죠. 그 주는 기준은 하나님께 그분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각각의 재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자질과 자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가 많은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창조력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언변의 은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온유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적절하게 재능과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능력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개발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특별히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구별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불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한다거나 난 이런 거 감당하지 못해 소홀히 여기거나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그 1달란트를 그저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감춰 버렸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주인 앞에 서서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무슨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주인을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늘 없이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주인이구나. 욕심만 많은 사람이구나. 인색한 영감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주인에 대하여서 굳은 사람이라고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 줬다 이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우린 믿는 사람은 비교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이 얼마나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1달란트라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무게로 따져도 34kg이나 되고요. 돈으로 따져도 6,0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품꾼의 하루 품삯이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휴일에 쉰다고 따지면 약 한 2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이 1달란트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1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우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비교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이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내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을까? 비교하는 순간 방금 전까지 누렸던 나의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정죄로부터 자유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부터 자유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는 기분을 얻는 거, 이게 신앙인이 얻는 자유 아닙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비교의식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참 생각이 아쉬워요. 주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 주인이 나에게 이걸 줬지? 나에게 뭔가 꿍꿍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쟤는 5개 주고 얘는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만 줘? 나를 제일 미워하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아닙니까? 바른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바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바른 생각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러한 생각은 바른 행동을 낳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사를요 삐딱하게 보고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자기랑 맞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죠.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하는 건 그냥 다 싫어요. 자기가 이렇게 삐딱하니까 상대방이 다 삐딱한 거죠. 누가 삐딱합니까? 내가 삐딱한 거잖아요. 바로 서고 바로 보십시오. 나에게 1달란트 주신 주인을 바로 보시고, 나보다 더 많은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2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보세요. 내가 문제지 그 사람이 절대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3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 많이 남겼는가 보다도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다시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능력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할 때도 가만히 보십시오.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너 얼마 남겼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여부였습니다. 충성의 여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한 단어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두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들었고 똑같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오직 충성한 것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내놓은 돈의 액수는 달랐지만 충성한 것 때문에 그들은 동일하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사의 종류나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적은 은사,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것에 대한 충성. 받은 것으로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충성하지 못하면 이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 들을 것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적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그는 칭찬받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유용하지 아니하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게을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그것을 받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바로 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죠. 즉시 충성.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받아서 즉시 충성하느냐, 받아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땅에 묻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 분명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믿음이 없으면요 최적의 상태에 그저 머물기 위하여서 고민을 하고, 믿음이 있으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최후 결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최후 결산 때가 반드시 와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 결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 우리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도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주님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숨김없이 판단이 될 때가 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무언가를 남기는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영광에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그거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게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책망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 뺏겨가지고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내쫓겨서 이를 갈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한 바대로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가 온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근본적으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둘째, 남들과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보다 얼마나 맡은 일에 충실했는가를 보십니다. 네 번째, 최후 결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